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독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왕산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가 거의 마칠 무렵인 11시 53분경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그날 오후 5시 반쯤이 되어야 큰 불길이 잡혔고 또 잔불들은 이틀 뒤인 화요일 점심이 되어야 이제 다 잡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행촌동 쪽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지만 저희 인왕산 반대편에 있는 그 개미마을 쪽에는 120가구가 대피를 했고 하지만 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이번 산불 화재로 축구장 21개 면적인 약 15.2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났었죠, 지난주에요. 근데 다행히 주중에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산불도 막고 또 봄가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겨울 가뭄도 심했고 또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가뭄 나는 것도 기후 위기로 인한 그런 좀 하는 징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린 이 비가 좀 이번 농사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자 씨뿌림 주간인데요. 저희 교단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씨뿌림 주간이라는 것을 총회 제정주일로 이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매년 4월 둘째 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씨뿌림 주일을 총회 제정주일로 결정한 것은 씨앗을 뿌린다는 그 행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성찰과 고민 그리고 결단 속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씨뿌림 주간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심어서 그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씨뿌림이었죠. 그 씨가 땅에 묻혀져 사라지지만 그것을 통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그 선포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저희들이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주일로 지켰거든요.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에서 저희들의 그 부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다시 돌아온 부활절을 맞아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언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부활 파트만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성서 안에 내 복음서의 그 부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큰 틀에서는 다 동일하지만요, 각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상황, 그 대화 등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복음서의 지은이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마다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그 저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중요 메시지가 달랐다는 것이죠. 다 달랐기 때문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그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변형이 좀 제일 적고요, 원 이야기에 제일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따르면요, 초기 마가복음 사본을 보면 오늘 나온 부활에 관한 증언이 1절에서 8절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요, 9절 이하의 그 구절들은 이제 100년이 지난 이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상응하는 결말, 좀 비슷한 결말을 내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3명의 여인이 무덤에 다가갑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2명의 여인만 나오지만요, 이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그 여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에는요, 요한나라고 하는 4번째 여인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를 따랐던 그 무명의 여인들이 더 나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오고 있습니다. 당시 향유는 시신에서 나는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그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 가까이 오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형태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시면은 그 바위가 되게 무릅니다. 그래서 잘 파져요. 그래서 그 안을 파고 시신도 이렇게 넣고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온 것처럼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바위로 이제 막아 놓는데요, 그 얘기는 시신이 뭐 이렇게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서 시신이 훼손되거나 혹시나 동물들이 와서 이제 물어 뜯을까봐 큰 돌로 바위로 그 무덤 문을 막아놓게 되는 거죠.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여성 셋은 그 큰 바위를 어떻게 밀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동굴 입구는 열려 있었고, 열려 있는 그 동굴 입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기에 그녀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여인들을 안심시키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을 치고요, 또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극적인 순간 그 현장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12명의 제자들, 12제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성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여제자라고 성경에서 불리지도 않았던 그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서가 쓰여진 2000년 전은요, 철저한 그런 가부장제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자 재산이었고요. 그렇기에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 성차별적인 그런 남성 우위의 태도나 가치관들이
그 성서의 구절들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시대적인 상황과 한계라고 보는데요. 성서 역시 당시 남성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서를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예수 부활에 관한 구절들은 당시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여성들이었고요. 예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역할 역시 여성이라는 것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녀는 7막에 들렸던 천한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린 여성, 당시 기준으로는요, 천하고 부정하여서 대화조차 할 수 없고 어디 외딴 곳에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의 남성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 부활 목격담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오늘 내용의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따랐던 그 남성 제자들은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꾸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그 성서에서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놓고 다투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1등 공신이 되냐, 그 옆에 누가 앉느냐, 이런 걸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청탁을 하죠. 제가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 뭐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딱 막는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도 반복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남성 제자들은요,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힘약한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야지 하면서 동굴로 향할 때에도 그들은, 그 남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질 짜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남성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속된 말로 남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가진 폼은 다 잡고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엔 숨어서 벌벌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전한 사람이 여성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성서는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화는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에게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일화가 되게 명확한 진실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 성서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소수의 특출난 몇몇 이들만 겨우 성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남성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 따랐던 많은 여성들이 많은 일화가 있었을 테지만 성서를 쓴 사람들이 모두 남성이었기에 그녀들의 활약상은 남성들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또 남성들의 일화로만 이게 성서가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서 본문을 본다면 기독교의 진정한 출발은 남성이 아닌 이름 없이 묵묵히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의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부끄럽지만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름을 널리 알려지고 교회에서 많이 올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여성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묵묵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들이 좀 조명이 되고 좀 앞으로는 더 인정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제자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꼭 남성들만을 이야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여인들이라고 이 표현되는 이들은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일반 보통의 대부분의 신앙인이 바로 남성 제자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제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다 보여주시고, 신약을 봐도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능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왜 그것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마음이 바뀌고 배신하고 이럴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 참 어리석다, 왜 이걸 모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리석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을 했던 말던 그냥 절기 중에 하나다, 1년 중에 하루 돌아온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부활절을 그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비의 영역, 영적인 기적의 영역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그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성경을 깨닫고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기적조차도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봤던 자들, 다른 기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도요, 그 기적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활절은요, 말씀을 깨닫고 삶이 바뀔 때 나타납니다. 여인의 예수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업을 해주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며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만 했던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복음은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씨앗은 여인들처럼 조금 빠르게 싹을 틔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지극한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 뒤늦게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밭에 언제고 틔워질 씨를 뿌리는 일일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은 식목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이란 절기를 통해 부활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독립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와 공로로 숨겨진 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들을 봅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도 예수님 뒤를 따르던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도 예수를 좇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완성하심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